자,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까 전도를 나갔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건국정쟁 복귀해요 그러더라고요. 그전 전도할 때보다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턱턱 튀고 막 반항하고 막 달아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다고 생각하고 특히 건국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민주당 의원이 그거 보고 완전히 전향을 해버렸어요. 건국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 거는 다큐는 보통 그냥 몇만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한 50만 명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 대신방도 있었지만은 제가 우리가 오해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호 목사님 2편을 제가 오늘 아주 심취하게 몇 번을 돌려봤어요. 몇 번을. 그 이호 목사님이 또 누구냐? 이호 목사님은 이 세종시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참석했고 또 이분이 마침 중부 그쪽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고요. 그런 적도 있는데 참 강의를 잘해요. 이 양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국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좌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거죠. 이승만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고 부족한 게 있죠. 왜 허물이 없겠어요? 90평생 살면서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사람 이런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일하셨고 이 나라를 구원했는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고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여러분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승만 그 한 분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오늘 이와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만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거는 그분을 우리가 원망하고 그분 살인자로 공격할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가서 보세요. 김상효 목사님은요, 이번에 한번 우리 목사님 모임 있어서 한번 만났는데 전교인 다 가서 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도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만약 영화비가 없으면 얘기해서 대줄 테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다혜가 끊어져가지고 가는데 다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 본 사람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요. 자, 오늘 말씀 엘리야를 하나님 그리스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부르셨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갈멜산에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불로써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그 아래에 가서 시내에서 완전히 도륙한 사람. 그리고 이세벨이 죽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마음이 그렇게 위축이 되고 죽음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 대해서 물론 기대에 못 미치지만 사랑하시고 그를 다루시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방 이세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이끈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한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비가 그치기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우루가 그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있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뜻이셔서 준비하고 세운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불로써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 암울한 시에 그 60년 정도의 그 암울한 시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행음하고 그들이 비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이제 비가 그칠 것이야.
비가 그칠 것이다.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요? 훈련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루가 그치게 하고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까?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가 발견되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시냇가에서요, 하나님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훈련하셔요?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낮에 또 밤에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께서 이 위기상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다루고 훈련한다는 거죠. 자, 지금은 기도의 훈련을 한다고 보면 돼요. 기도는요, 이렇게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지만은 그는 밤마다 그랬다는 거죠. 아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 평생 살면서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분 등만 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우리 표현을 한다면 기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도 한 사람이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분만이 아닙니다. 아까 아판젤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선교사의 도움과 또 그런 좋은 정보를 주고 그가 감옥에 있어서도 계속 영어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영어책을 많이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모든 세의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논리가 생기고 또 직접 정보가 생기고 삶의 지혜를 얻게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논리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걸 따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다 보니까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시냇가로 피해라라고 했을 때 요단 동편 쪽에 그리스도나 피하는 겁니다. 순종한 거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루가 그치고 이제는 마실 물도 없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주다? 아니에요. 우리 한편으로는 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또 한편은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응답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루가 그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쳤어요. 그래서 마실 물은 없지만은 말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기사와 기적을 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대로 그걸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약속이 나오면 밑줄 좀 그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과 응답과 그리고 치유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도 역시 순종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삶을 사는 요셉이었지만은 그에게 고난이 따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 같이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요. 피했어요. 결국 그걸 잡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아,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마침내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막 화내고 막 집어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해 볼 때 왜 고난이 있느냐, 왜 마실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 생명을 지탱하시잖아요.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이 위험에서, 이 위기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남겨두셨을까요? 엘리사를 세우려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죠? 꼭 엘리야보다 꼭 갑절의 일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 스스로 생각할 때 엘리야가 부르심 앞에 그답응답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네가 따르겠어 그랬는데 그냥 다 버리고 따는 거죠. 12결이, 그러니까 황소 24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워가지고 그 주변 백성들이 다 먹입니다. 만약에 내가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목숨 바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데 왜 돌에 맞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6.25 때보다 지금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더 위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거기 더불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참 좋은 용어인데 나쁜 사람들이 갖다 쓰니까 아주 그 말을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성경에라도 그래, 더불어. 이게 함께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내립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을 업수여이고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인 성전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쳐서 자기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낯을 뜨뜻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고향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 낳은 자식들이 칼로 그를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볼 수 있겠죠. 공격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우리가 몰입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깊이 빠져들어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폐인이 되고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남겨두시고 준비하시고 세웁니까? 물론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앞으로 삶에 대해서도 평안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는 합니다만 할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엘리야는 이런 그리스 신학계에서 이런저런 과정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그리고 난감한 상황도 경험해요.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뭐라고 나오죠? 그가 기도하기를 구하며, 이를테면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죠. 비 오기를 구하니 또 비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들을 때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좀 감당하기 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 기도의 훈련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다루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때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이 결국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멋지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나오지, 이런 생각은 이제는
다 접어두시고 이제는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조국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그것도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 봐 저 배를 띄어가 저쪽에 아무도 들리지 않은 그곳에서 막 탄식하면서 그런 일이 너무 잦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 기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두 번 정도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을 기도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렇게 정말 울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자, 히스기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군사를 주세요. 많은 재정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단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대로 천사 하나를 통해서 사내립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가보니까 다 시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한 사람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때로는 우여곡절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원치 않는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어떤 거라도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기도라고 준 시간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누리십니까? 재물이 풍부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재정적으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어쨌든 어떤 상황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매를 대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린 사생아예요. 버린 자예요. 우리나라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 마지막에 쓰시려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 들어 쓰실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방관하지 마시고 기도에 훈련하세요. 그래서 마침내는 나에게 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세요. 마침내 이루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